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더운날씨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손을 꼭 잡아주시고 약하고 나의 피곤한 이 몸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옳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잡고 우리가 세심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말미암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심과 하나님의 귀한 능력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참 쉼을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새 쉼을 얻는 귀한 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이사야 55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모두 좋아하셨으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울인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문장을 맺기리니 곧 다니엘에게 허락한 확실한 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구원하지 않은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은밀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하셔서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그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라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에 김현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7월 마지막 주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주 동안도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서도 주님의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지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된 공동체 귀한 생명들,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우리 주 앞에 맡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소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릴 때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치유되며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정치는 불안하고 경제는 쇠퇴하며 사회는 범죄가 갈수록 늘어가며 군사적으로는 위협을 느끼며 생활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였사오니 모든 국민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며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 기유에서 사랑하여 주소서. 한 생명 낙심하고 실망하며 좌절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삶이 은혜의 삶, 기쁨의 삶, 성령 충만한 축복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애관계 공동체 귀한 생명들도 항상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듯 주님의 말씀을 삼하며 가입할 때 성령님께서 담비도 내려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받아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신 귀한 사명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에서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들 경연한 사업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걸 주관하였어서 그 사업체가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성장을 이루며 나아갈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다닌 직장에도 함께한 동료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어우러서 계획하니 하나나 이루며 나아갈 때 기쁘고 즐겁고 경관 귀한 직장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강의 공동체 귀한 생명들 이번 주 한 주 동안 휴가를 보낼진데 우리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휴가를 통하여 우리의 심신이 회복되며 모든 스트레스도 풀리며 이제 딴 체력을 재충전하신 그러한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간들을 통하여 우리 집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중범도 수련회 오늘부터 딴 내일까지 이틀 동안 이제 딴 산돌교에서 이제 딴 계획한 것 또한 이루며 나아갈진데 우리께서 도와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최하는 딴 교회와 참가하는 딴 학생들
주님의 날 가운데 단합된 모습으로 오직 단침에 영광만 드리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애강의 공동체 기관, 생명의 땅 기관 가정들 이제 무더위 가운데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 넘치며 가족들을 사랑하며 가족들과 늘 깨어 기도할 때 기도한 청도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매일매일 삶이 승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신치한 능력 가지고 앞으로 계획한 것도 일정 속에서 다 이루며 나아가게 부담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찬양대 항상 건강함으로 주님의 신 아름다운 몫으로 찬양할 때마다 오직 더욱더 많은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쳐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언하는 사랑하는 목사님도 이제까지도 주님의 신치한 능력 가지고 이제 주원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왔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도와시고 인도하였소서. 주님의 날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복되고 행복한 귀한 삶 마음껏 누리며 생활하기에 부담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을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의 신 귀한 말씀 입술로 선포할 때 그 입술을 주장하였소서. 그 말씀이 힘있고 있는 능력 있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치유되며 회복되는 축복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과 남 목사님과 그루라 찬양대 예배위원 주님에서 각가지게 맨 귀한 생명들 7월 마지막 주일 이 시간도 마음이 하나되며 열려지며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할 상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신약 9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보이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를 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부르시사 그들에게 말하며 나가지 아니하시니 이런 자들을 그리스도인 줄 알고 하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려 하니 나는 이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나가시고 다시 읽겠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주 예수 나라와 또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주님을 전하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산돌교회에서 있습니다. 잠은 이 교회에서 자지 않고 밤 9시에 끝나면 저희 집을 숙소로 해서 이제 하루 지내고 또 다음 날 또 참석해서 이제 내일 저녁 6시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셔서 은혜로운 시간,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휴가 기간이 이제 오늘부터 있습니다.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꼭 이 휴가 기간 때 성령 충만하신 분이 있어요. 쉴 때 갑자기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고, 그런 분들은 집에서 조용히 앉아 있어서 이렇게 말씀 보시면서 뜨겁게 교제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필사도 제가 과제를 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근질거리신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다시 다른 색깔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날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잘 충전하고 돌아와서 더욱더 은혜 충만하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휴가가 너무 기신 분이 있어요. 9월 전까지 한 2달을 휴가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별로 좋지 않아요. 오래 쉬는 것도 좋지 않아요. 딱 쉴 때만 제대로 잘 쉬어서 재충전을 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선 한 가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충전하고 봅시다. 시작. 자, 오늘은 예수님의 치유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몬의 장로님 그리고 병자들의 치유 사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1차 갈릴리 순화 전도 사역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에도 병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에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자, 29절에 우리가 보면 그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38절 39절에 보면 이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베드로는 항상 자신의 집문을 열어 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언제라도 그 집에 들어가실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초청했다, 뭐 열병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초청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이미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시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상으로 보면 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게 5장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시간 관계상으로 보면 이 5장보다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날에도 이 언제든지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방을 열어놓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하겠죠. 이 방문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의 문을 말하는 거겠죠. 이 마음의 문을 얼마나 열어놓느냐, 그 열어놓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 주님께 장모의 열병을 이제 고침받는 은총을 입었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영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간구로 인해서 나사로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현실적인 복 외에도 더 큰 복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분을 위한 자리를 항상 마련해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영혼의 집에 그 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단단히 잠궜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죠. 주님께서 능력을 행할래야 행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유일한 통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통로시기 때문에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야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문을 열지 않은 어떤 사람에게도 들어가는 법이 없고, 또한 문을 여는 어떤 사람도 외면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문을 열어놓는다 그러면 사람은 부담스러워하잖아요. 누가 매일 찾아오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계속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귀찮게 여기고.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친해도 그 사람이 막 오전에 헤어졌는데 저녁에 또 연락 와가지고 또 찾아온다고 그러고 그 다음날 또 온다고 그러고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가 되시고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말을 다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연락하고 뭐하고 막 그러지만 이 사람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들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 상담도 뭐 하루 이틀의 문제지 그걸 매일매일 한다 그러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한테는 매일 상담하고 몇 시간 상담하고 몇 시간 물어봐도 주님은 지치지 않아요. 또 얘기해라 또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그분께서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걸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 그러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서 100번, 1000번, 10만 번 계속해서 아래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핸드폰에서 사람 찾지 말고 주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하면서 부르시면 내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모시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자,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미워하던 세리삭개오가 어땠습니까? 주님께 마음을 열었죠. 집에 초청했다라는 것은 이미 당신께 내 문을 열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이 삭개오에게 같이 식사를 하죠. 그것 때문에 삭개오가 더 마음을 활짝 열려서 주여 내가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막 하면서 이 얘기를 하죠. 문을 딱 열으니까 그가 아무리 세리라도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치유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아거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겠습니까? 유대 종교의 이 최고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갈 수가 없었어요. 왜? 문을 걸어 잠궜습니까? 주님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갈래야 찾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리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심지어 이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이 성공과 또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비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세상에서 쓰는 시간은 과감하게 써요. 세상에서 뭐 부른다 뭐 있다 그러면 막 빨빨거리면서 잘 돌아다니는데 주님께서 부르신다 그러면 시간이 없는데요, 바쁜데요, 뭐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리 뺀질 저리 뺀질대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문을 닫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어디든지 가오리까 아골골 빈들여도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을 활짝 연 사람이지, 좋은 곳, 화창한 곳, 보기 좋은 곳 이런 곳 할 때는 뭐 눈이 돌다가
객주로 가서 뭔가 이렇게 막 이런 것을 막 요청할 때는 싫어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성도들 중에서는 이 참여자들보다 구경꾼이 많아요. 자, 그런데 체험은 누가 합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체험을 해요. 그래서 마술사가 왔어요. 마술사가 자 나오세요. 그러면 그 나온 참여자가 체험을 해요. 아, 이런 마술이 있네. 그래서 구경꾼은 뭐예요? 그냥 보기만 할 뿐이에요. 물론 구경한 자에게 감동이 임하면 나중에 참여자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냐? 구경꾼이라도 되면 다행이에요. 오늘날에는 외면자가 너무 많아요. 아예 보지를 않아. 주님의 은혜와 뭐 이런 평강과 뭐 이런 것을 말을 해도 아예 외면하는, 고개를 돌리는 그런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구경이라도 좀 해야 좀 보고 은혜를 보고 그러면서 다시 내가 체험하겠다고 나서는데 아예 외면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교회에 발을 들였으면서도 외면하는,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데도 막 귀를 막고 있고 생각이 다른 데 있고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들어있고 이러면 외면자예요.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뒷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은혜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짐을 다 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질병의 짐, 걱정의 짐, 고뇌의 짐, 이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분께 마음의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만 열면 두 분께서 들어와 주셔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문을 못 열어 인색해가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문은 열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똑똑똑 하면 주여 들어오세요 이런 화창하게 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문에 놓고 하고 계시고 매일매일 열어라. 이 열기만 하면 내가 조금 열든 많이 열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은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맞이함으로 참된 은혜와 축복을 매 순간 누리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에게는 질병도 은혜일 수 있다. 자, 38, 39절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고쳐주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시 베드로는 이미 결혼했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장모와 아내를 부양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총각이다. 그런데 이미 부양해서 같이 하고 있는 베드로도 있지 않느냐 이런 비유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 장모님은 심한 열병에 앓아 누워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열병이 뭘까요? 베드로의 장모는 이 습기가 많고 이 더운 지방에서 많이 걸리는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병은 보통 이 40도씨를 오르내리는 고열과 이 탈수 현상을 동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는 물론 오늘날에도 치사율이 매우 높은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는 심한 고열로 이 사경을 헤매면서 이제 고통스러워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육체적 질병은 인간적으로 볼 때 불행하죠.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그러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은 이 환자 자신이나 그를 지켜보는 사람에게는 불행일 수 있지만 이런 질병도 사실은 성도에게는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뀌었네.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을 더욱더 찾기 때문에 아프면 어떻게 돼요? 아프면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왜? 건강하니까. 놀기 바쁘지. 설마 놀지? 어디 가지? 뭐 이런 생각 들지만 내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능과 무력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 질병은 인간의 무능과 무기력함을 절감하게 해요. 근데 그 질병이라고 뭐 무좀이나 뭐 위염이나 뭐 감기 걸렸다고 그런 무력함을 느끼진 않죠. 뭔가 세상에서 말하는 엄청난 질병, 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아니면 뭐 암이나 뭐 이런 선고를 받으면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 그런 사람이 어디 가야 되는데, 놀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뭐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형선고와 같은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 만약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할 때는 하나님 안 찾다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가장 축복이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고통이 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도 하나님 만났잖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만난 게 너무나도 귀하니까. 물론 그렇다고 질병을 질병대로 놔두자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될 만큼 같이 기도하면서 뭔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질병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 겸손해지게 하기 때문이다. 자, 질병에 시달리면 어떻게 돼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그런 심정이 되죠. 절대 교만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재능이나 지혜 등으로 교만했던 사람도 이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구하게 되죠. 그리고 질병에 걸리면 똑똑하고 또 돈이 많은 재벌도 다 무의미해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기 전에 되게 지식적으로 막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지식이 최고다, 많이 배워야 된다, 되게 명예를 중요시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돈이 많아가지고 돈이 최고야, 돈 있으면 못하는 게 없어 막 떵떵거리던 사람도 한순간 정말로 죽을 병에 걸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지식이 다가 아니네, 돈이 다가 아니야.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다,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을 할 때나 그럴 때도 이 부모가 그런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고통이나 이런 걸 많이 겪어본 이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보면 건강을 먼저 얘기해요. 얘야, 먼저 건강해야 된다. 첫 번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 건강해야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부모가 철이 없고 이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무조건 돈 많이 벌어야 돼, 좋은 대학 가가지고 성공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최우선은 건강이에요. 건강해야 뭘 할 수 있잖아요. 건강해야 우리가 공부도 하고, 건강해야 어디를 할 수 있는데, 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질병이 걸리면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이 중요하구나. 그런데 그 건강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질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이것은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성도의 질병은 때로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어떤 중한 병에 걸림으로 말미암아서 그제서야 회개하는 경우가 있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할 때는 은혜를 모르고 나는 건강해 막 날뛰고 돌아다니다가 질병에 걸리고서야 아무것도 못할 때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면서 시원하기는 잡으려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낙심하는 것, 그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나의 그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실까? 미리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꼭 내가 꼭 병들어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죠. 미리미리 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자동차도 미리미리 정비하면 계속
이 사고 없이 무난하게 탈 수 있는데 꼭 이 차들도 미리미리 정비 안 하면 나중에는 들어가는 돈이 많잖아요. 얼마나 그것도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프고 병들고 힘들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거. 미리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면서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과 미리미리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교회에서 이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 보면 무슨 뭐 전도 축제다 그러면 뭐 20명, 30명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어려운 병에 걸리셨다가 나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주님의 사랑을 막 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고 큰 병의 치유함을 받고 막 전도자가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병이라도 주님은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고 더불어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나아가야 되겠죠. 주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걸 알아서 우리가 아프기 전에 미리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혹여나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으면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결국에는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병원을 찾아가고 뭐 해도 결국에는 치료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질병과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마다 그 전에도 미리미리 주여,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내가 건강할 때라고 교만하지 않고 건강할 때라도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미리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병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치유가 되시고 모든 것 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주님은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자, 34절을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신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보면 주님은 참으로 수많은 치유 사역을 행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치유 사역을 이 당신께서 메시아 되심에 대한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뭐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육체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인생들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어요. 많은 시간. 자, 우리는 보통 주님을 영혼의 구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옳은 말이죠. 왜냐?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공생의 대부분을 투자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우리 육체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진 경우가 있죠. 이것은 그릇된 생각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영이든 선이든 다 선해요. 인간이 그걸 악으로 만든 거지 하나님은 영도 선하고 이 육도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악이 들어와서 인간이 그것을 악하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선하게 아름답게 만드신 거죠.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어때요? 자연 만물 이런 지저귀는 새부터 시작해서 동물도 시작해서 다 다스리라, 번성하라, 생육하라 막 하면서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그걸 죄되게 함으로 그 육이 악해진 거지. 그런데 원래는 육은 악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육을 선하게 만드셨지만 인간이 육을 악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짐승들은
제 수명대로 다 살잖아요. 제 수명대로. 왜? 거스르지 않으니까. 먹을 것만 먹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인간만 꼭 먹지 말아야 될 걸 자꾸 먹고 자꾸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고 그 죄 가운데 있으니까 더 쉽게 병들고 쉽게 육신이 연약해지고 그런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짐승은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순리대로 그냥 하는데 인간만 자꾸 이렇게 삐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연약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 또한 이 세상의 이 영혼의 구원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육체의 구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교회에 보면 영혼 구원을 해야 된다, 복음 전하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사실은 교회는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일들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병들고 가난하거나 또 몸이 연약해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도우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제가 순복음교회 다닐 때 그 중학교 때 들은 항상 이 축도 마지막에 항상 조영기 목사님이나 목사님들이 항상 불렀던 이 찬양을 계속 불러서 제가 양송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게 뭐예요? 영혼이 잘되는 건 당연한데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이것은 뭐예요? 너의 영혼도 중요한데 육체도 중요해. 육체도 강건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는 구제와 의로 선교 중에도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많이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선교사님들이 보통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자마자 복음 전합니까? 아니에요. 가자마자 그들의 아픔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막 의로 선교사를 같이 데려가든지 아니면 본인이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든지 해서 그 원주민들을 치료해줘요. 왜? 치료해줘야 그들의 마음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이끄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육체적인 치유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육체적이라고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중요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이 강건해야 이 육체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육체에 연약함 있는 성도들은 같이들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하면서 그 육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몸이 돼야 또 건강한 몸이 돼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교회는 항상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 그것도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그가 예수님 믿는가 안 믿는가 요것만 볼 것이 아니라 혹시 어려움이 있나 없나 또 질병으로 인해서 또 물질적으로 어떤 고통이 있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돌아볼 줄 아는 그것이 진정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심으로 막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아플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이런 것이 강건해져야 이런 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의 필요도 돌아볼 줄 알고 위로해 줄 줄 알고 사랑해 줄 줄 알고 먼저 손을 뻗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서서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손을 내어놓고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찬양합니다. 마음문을 내려놓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 저는 약하고 피곤합니다.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거품으로 흑암소 배치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2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자가 참 복이 있는 자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열어두고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또 내가 일하는 그 순간 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마음껏 들어오셔서 나의 어려울 때, 나의 힘들 때, 나의 괴로울 때, 나의 고통당할 때, 또 기쁠 때에도 주님 들어와 주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에게는 질병도 은혜일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질병을 받으면 질병을 입으면 저주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기 때문에 더 주님을 찾을 수 있고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고 더욱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오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그 무엇보다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갈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꼭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영혼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그 육신에 부족함이 있는지 연약함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의 길을 지우며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 위하여 우리의 생각에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내려놓고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질병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또 그런 질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고 겸손할 수 있게 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사오니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마실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늘 마련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두어서 우리 주님이 항상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늘 마음을 다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많은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병이 세상적으로 보면 안 좋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찾게 하고 또 더욱더 겸손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되는 계기가 찾아오게 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어떤 질병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회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우리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도 강건케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사오니 우리 또한 주의 영혼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 원하며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늘 동행하기에 힘쓰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